말씀을 가지고 남편의 사명 또는 남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하고 의미 있고 또 이 말씀을 깨달으면 본인이 회복이 되고요, 가정이 회복이 되고요, 삶이 회복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일터가 사업이 산업이 회복이 됩니다. 굉장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영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 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죠. 자, 그런데 꼬임에 넘어간 사람은 누굽니까? 하와죠. 그런데 정작 저주를 받는 게, 물론 하와도 저주를 받지만 그 책임을 더 강하게 묻는 대상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왜 그런가를 살펴보고, 또 이런 저주를 받아서 이런 심판을 받았다면 이런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면 회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회복이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우리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이제 타락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제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8절에 보면 끝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그 결과가 뭐냐? 피하여 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는, 아담아 하면 예, 하와야 하면 예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피하여 숨는. 그래서요, 죄가 있으면 피하게 됩니다. 죄가 있으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돼요. 죄가 있으면 예배 드리질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면 자꾸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듣지 못하면 집에서라도 성경을 펴봐요. 집에서라도 CBS, CTS 이 기독교 채널을 보는데 반대로 죄가 있으면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돼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세대를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드는데 왜 줄어들까요? 현상적으로는 바쁘고 맞벌이하고 뭐 일하고 분주하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현상은 그런데요, 그 현상 밑에 깔려 있는 영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예배를 집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시대에 예배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회복하도록 하는 방법은 뭘까요? 더 화려한 예배 퍼포먼스를 준비하면 될까요?
오케스트라와 또 유명 강사 뭐 이런 사람들 재미있게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쥐었다 뺐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예배가 회복이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 보고 싶어서 오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그 사람 되게 말 잘한다, 코미디언 같네, 되게 웃겼어,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 회복은요,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회개 없이 예배 회복은 없어요. 왜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예배 많이 모이는 거에 미혹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죄의 문제에 대한 회개 설교보다는 위안을 줘요. 괜찮습니다. 힘들었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 간에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런데요,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평생을 해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과 혼자 어디 가서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해요. 혼자 어디 가서 예배 한번 못 드려요. 어디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얘기를 한마디 입 뻥끗도 못해요. 누가 얘기하는 거 듣고 분별이나 하지. 그건 예배자가 아니거든요. 예배는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죠. 자, 그런데 9절에 보면,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아니, 죄를 실질적으로 진 사람은 누굽니까? 하와잖아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하와를 불러야 돼요. 아담은 천지도 모르고 그냥 열매 따가지고 한 입 물고 여보 당신도 먹어봐 해서 그냥 먹은 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걸 다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하와야 네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네 남편에게 그렇게 하였느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아 불러요. 네가 어디 있느냐. 죄는 하와가 졌는데 그 죄의 심판을 위해서 부를 때는 그의 남편 아담을 부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원래 하와를 만들 때, 창조하실 때 무엇을 위해 하와를 창조하셨습니까? 아담을 돕는 배필로. 혼자 독차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으셔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창조했거든요. 그리고 그 하와를 아담이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한 몸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와가 죄를 졌지만, 그러나 그 죄를 묻는 건 하와에게 묻는 게 아니라 아담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부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애초부터 아담을 만드셨고 그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들어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가정의 가장인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불렀더니만 10절 11절 보면 뭐 간단하게 보면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그렇게 하였냐 물으니까 12절에 보세요.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아담은 이 열매를 먹을 때 이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인지 생명나무 열매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다. 그냥 일반적인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안 먹어야 되는데 아내가 주니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 핑계를 누구한테 댑니까? 하와한테 핑계를 대요? 하나님한테 핑계를 대요? 네,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러니까 이 여자만 없으면 내가 범죄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달라고도 안 했는데, 장가 보내달라고도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친구 만나러 갔다가 친구의 친구인 이 여자를 만나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에게 묻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에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 하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자, 뱀이 꿰서 먹었다는 거예요. 자, 핑계를 뱀한테 댑니다. 자, 아담의 대답이나 하와의 대답이나 맞아요, 틀려요? 말은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래, 너는 잘못이 없다. 뱀이, 마귀가 잘못이다. 또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만들어서 이렇게 됐네. 맞아, 내 탓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탓이다 안 하고 그래도 네 탓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분명히 말씀을 주었거든요. 생명나무 열매는 네가 먹고 그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이 두 사람은요 핑계를 대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분명히 성경에는 부부가 사랑해라, 이해해라, 네가 죽어라, 네가 낮아져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정작 어떤 문제가 뻥 터지면 누구 원망합니까? 상대를 원망하든지 상대를 핑계대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이 주셔서 이런 핑계보다 하와가 뱀이 나를 꿰물어 이런 핑계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찌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해야 이 죄로부터 용서함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엎드리지 않고 숨어요. 피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영적인 신앙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을 하면 돼요. 그런데요 죄가 있는데 사람들은 내 안에 죄 있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죄 있다고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요즘 바빠서 이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일 때문에
주일날 못 가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대요. 핑계 대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악한 거예요. 바빠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없고요,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열받으셨어요. 열받아가지고, 자, 14절, 15절 보면 이제 뱀, 마귀에게 저주를 하는데, 자, 두 가지를 저주합니다. 14절에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물론 여러분, 이 뱀은 우리가 동물의 왕국에 나오는 그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영적인 어떤 상징, 마귀를 상징으로 뱀을 지칭하는 거지. 이 마귀가 이게 뱀 그거 있잖아요, 동물의 왕국에 쫙 벌어가지고 뭐 개구리 잡아먹고 이런 뱀이 아닙니다. 그런 뱀으로 생각하면 옛날에는 뱀이 걸어다녔나? 그래서 저주를 받아가지고 기어다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너무 이렇게 유치원적인 유아적인 그런 성경 지식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마귀를 저주를 합니다. 저주를 하는데, 첫 번째 저주가 뭐냐면 어떤 피조물보다 이 마귀는 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자, 그 저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이게 참 엄청난 저주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고통이지요. 자, 원어를 보면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은 뭘까요? 아다마라는 단어가 진흙, 흙이고요. 또 아파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먼지, 티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짐승들은 흙으로 만들어, 아다마. 근데 사람은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티끌, 아파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기서 흙을 먹는다는 것은 이 진흙을 먹을 거다라고 하는 걸까요? 티끌을 먹을 거다라고 하는 걸까요? 네, 티끌이에요, 티끌. 마귀는 그래서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개, 돼지, 짐승, 사자, 곰은 마귀는 신경 안 써요. 그들의 먹이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먹이는 아파르예요, 아파르. 먼지, 티끌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 가운데 먼지, 티끌로 만들어진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 마귀는 이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해코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마귀에게는 저주일까요? 왜 저주냐면 마귀는 영물입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예요. 천사와 방불한 존재예요. 그러면 이 마귀들의 활동 공간은 저 하늘, 영적인 세계거든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하고 싸워가지고 뭔가 이 권세를 잡고 권력을 잡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주를 받아 쫓겨가지고 어디로 왔냐?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 육을 가지고 있는 티끌로 만든 가장 하찮은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들하고 노닥거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신분이 완전히 이게 수준이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힘이 세겠어요? 인간의 힘이 세겠어요? 영물인가 마귀의 힘이 세죠. 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안 되는 인간들과 노닥거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고귀한 재벌집 아들인데 아버지가 화가 나 쫓아내가지고 홈리스들하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저주 아닙니까? 그게 심판 아닙니까? 하나님이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인간들이나 먹고 인간들과 함께 노닥거리면서 그렇게 살아라 임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엄청난 자존심 상하는 거죠. 아니 내가 영물인데 하찮게 티끌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들하고 잡아먹고 잡아먹히고 참 자존심 상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주를 내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주가 뭐냐면 15절입니다.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믿음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데 결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밟아버리는 거예요. 마귀 입장에서는 창피한 거예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자기의 머리를 밟아버리니까, 뱀의 그 힘은 머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뱀을 잡을 때 머리를 딱 잡으면 꼼짝 못하는 것처럼 머리를 그냥 밟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셨기 때문에 이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좀 확장하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운명은 길질 못합니다. 머리가 상해 있기 때문에. 상한 머리로 발꿈치를 물었기 때문에 이 상처는 깊지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이 이 마귀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자, 오늘은 가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으로 16절에 보면 여자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여자에도 두 가지 저주를 합니다. 자, 16절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첫 번째 저주는 뭡니까? 출산에 수고를 하는 거예요. 자녀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16절에 보면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고, 그죠? 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수고가 앞에 나와 있는데 앞에 나오면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자식을 출산할 때 출산의 고통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가 뒤로 가면 자식을 낳고 수고할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하면 뭡니까? 자녀를 고통 가운데 놓고 그 자녀를 양육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번역이 더 옳으냐?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를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수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주라는 거예요. 왜요? 아이를 놓는 것보다 기르는 게 더 힘들거든요. 성경 역사를 봐도, 다윗도 봐도요, 아이를 낳는 것보다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는, 양육하는 것이 더 힘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여자에게, 아내에게 주신 저주는 가정의 저주예요.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 가정이에요. 그리고 좀 더 길게 보면 가문에 대한 저주예요. 가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고통당하고 장가가고 시집 갔는데 며느리 때문에, 사위 때문에, 손녀 때문에, 손자 때문에 이런 모든 수고의 고통을 아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면 아내 여자에게 하와에게 준 그 저주는 가정 안에 일어나는 그런 수고들이에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저주의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자, 여기에 비해서 17절에 아담에게 주신 저주도 두 가지인데, 자 봅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남자의 저주, 그 16절에 하나, 여자에 대한 저주 하나를 안 했네요. 자, 가정에 대한 저주를 할 것이고 16절 끝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러분,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린대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내는 남편을 원해요. 원어적으로 보면 남편을 갈망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남편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그 사모하는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다스리려고 해요. 큰 소리 치려고 해요. 아니 버르장머리 없이 여자가 말이야 뭐냐 하면 왜 이게 저주냐 하면 아내에게 저주가 되는 건 뭐냐면 아내의 마음은 이런데 남편은 그 마음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여자에게 준 저주는 처음에는 자녀에게 대한 저주고 두 번째 저주는요, 부부 관계의 저주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가 잘못됐다 그러면 영적인 원리에 비춰서 보면 누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왜 대답이 없어요? 네, 여자가. 왜?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저주는 여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거든요. 그 저주가 뭐냐? 아내와 남편의 소통이 안 되게 만든 거예요. 나는 오늘 야시시한 옷 입고 분위기 좋은 그런 식당에 가가지고 남편하고 칼질하면서 촛불 켜 있는데 그러게 하는데 남편 들어와가지고 김치찌개 좀 끓여와라, 라면 좀 끓여와라. 여보 오늘은 날인 만큼 좀 분위기 있는 데 가서 식사합시다. 그럼 아니 옆에 내가 놀면서 하루 종일 그런 것만 생각해서 남편은 아침에 나가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일하고 오는데 집에서 돈 쓸 궁리나고 말이야. 이런 가정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겠죠. 지배하려고 해요. 다스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들은 여자들을 신혼 초부터 잡아야 돼. 그래서 막 큰 소리 치려고 하고. 그게 뭐냐? 이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여자에게는 가정에 대한 저주를 주었다면, 그러면 남편은 뭐냐? 남편은 자, 아까도 읽었지만 17절에 보면 남자에게 준 저주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첫 번째가 뭐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이 땅이란 게 뭡니까? 삶의 터전이거든요. 이제 지금 에덴 동산은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 축복의 땅에서 추방을 당해가지고 이제 세상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세상 살이가, 세상에 먹고 사는 모든 일들이 저주를 받았어요. 어떤 저주를 받냐?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는데, 자, 왜 수고해야 되냐? 18절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동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밭의 채소인데 이 채소를 가꾸려면 밭을 개간해야 되는데 그 개간할 땅은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이게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이 쉽지가 않아요. 직장생활 쉽지가 않아요. 조금만 방심하면 문제가 생기고, 또 경쟁에서 이기려면 일해야 되고 노력해야 돼요. 요즘에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이 세상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그런 거예요. 아담이 그냥 얼떨결에 죄를 지었다고 그래도 생각을 해봅시다. 하와에 비해서 아담의 죄가 작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도요, 한번 보세요. 어떤 저주의 모양과 크기를 놓고 보면 하와가 커요, 아담이 커요. 물론 하와도 저주기 때문에 뭐가 좋고 나쁘고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규모를 보면 하와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남자에게 임한 저주는요, 땅이에요, 땅이.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 저주를 하는데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아파르니 아파르, 먼지 티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창조의 본질로 돌아가는데, 원래 흙으로 티끌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티끌로 만들었을 때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티끌에 뭐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된 거예요.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생기가 된 거예요.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여전히 티끌, 먼지였습니다. 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담에게 주신 저주를 보면 흙으로 간대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뭐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생기를 없애겠다는 게, 하나님의 영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영을 빼앗을 때, 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가 뭐냐? 그게 죽음이에요.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면 죽는데요. 자, 하와는 죽는다고 저주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담에게는 죽는다고 저주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죽음, 이 하나님의 저주의 실체인 이 죽음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남편의 죄를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하와의 이 범죄함의 그 결과를 누구에게 적용을 하냐 하면 남편에게 적용을 해요. 그리고 하와가 죄를 졌는데 로마서를 보고 히브리서를 보면요, 누가 범죄했다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죄를 범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의를 이루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 두 부부, 두 가정을, 이 가정을 볼 때 둘 다 문제가 많아요. 원인 제공은 하와가 했다 하더라도 서로 찌지고 뽑고 싸워요. 핑계대요. 자, 서로 말은 맞아요. 아담의 말도 맞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난 먹었어요. 하와의 말도 맞아요. 뱀이 꿰가지고 먹었습니다. 말이 맞아요. 자, 부부싸움을 할 때 남편이 목사님 와가지고 글쎄요, 아무개 집사가요 나한테 이러고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들어보면 맞아요. 또 그 다음날 여집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요 어제 나한테요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을 거예요. 더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지금 싸우고 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네 말이 맞으니까 내가 네 남편을 혼내겠다. 또 남편에게는 네 말이 맞으니까 내가 너 아내를 혼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말이 맞고 안 맞고는 우리 기준이고, 내 감정으로 내가 볼 때, 내 시각에서 볼 때 남편은 틀렸고 아내는 맞고, 반대로 아내는 맞고 뭐 남편 틀렸고 뭐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아요. 똑같이 죄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심판의 무게를 보면 아내가 무겁다, 남편이 무겁다. 남편이 무거워요. 남편이. 왜 그런지는 저도 몰라요. 단지 하나님께서 가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었기 때문에 그 하와의 죄도 가장인 남편에게 묻는 것 같아요. 왜요? 아내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내 몸처럼 살아가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걸 무관심으로 방치해 둔 그런 허물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만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유추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심판의 대상이, 물론 하와도 죽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남편의 죄 때문에 애꿎은 아무 잘못 없는 땅이 왜 저주를 받아요? 땅이 무슨 뭘 했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거든요. 땅은 가만히 있었어요, 그냥. 그런데 남자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그냥 자기가 먹고 여보 먹어봐 해서 준 거 줘서 먹은 거밖에 없는데 억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선악과를 네가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심판으로 죽어야 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수천 년 전에 에덴 동산에 일어난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이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회복은 거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면 거꾸로 하면 돼. 뭡니까? 세 종류의 심판을 했잖아요. 먼저 배 마귀에게 심판을 했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아파르 티끌인 우리를 먹으려고 한다고 할 때 회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안 먹히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안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의 전신갑주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 아내들에게 이 저주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뭡니까? 가정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렸죠? 회개하면 돼요. 회개. 철저하게 회개하면 돼요. 뭐 논리, 여자들은 이게 논리가 남자보다 좀 강해요. 그래서 말로 해서는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로 안 되니까 남자들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감정으로. 논리가 되면요, 조금 하나는 첫 번째 요거, 두 번째 요거, 세 번째 요거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되는데, 거의 남자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지적 수준이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얘기도 그냥 잊어먹고요. 와이프한테 돈 빌려준 것도 이틀 지나면 다 잊어먹어. 뭐 머리에 남는 게 없으니까 뭐 이렇게 따지려고 해도 따질 게 없으니까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안 되니까 지르는 거예요. 안 되니까. 자, 가정의 문제에서 아내들이 자녀의 문제, 뭐 수고, 이게 내가 잘못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가 보다. 또 부부간의 문제도 내가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악해서 나는 정말 우리 남편과 이렇게 행복하게 좀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우리 남편이 모르는 게, 우리 남편이 무식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허물 때문에 하와의 허물로 하와에게 저주한 것처럼 내 허물 때문에 나에게 깨달으라고 이런 아픔을 주시는 것보다, 그러면 내가 회개하면, 통해 자복하면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보면, 물론 뭐 남자가 먼저다 여자가 먼저다 순서를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아내라는 의미가 뭡니까? 안에 있는 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 바깥보다는 집 안의 해가 따뜻해야 밖에 있던 새들도 해가 떨어지면 둥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둥지에 가시가 있으면 들어갔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해는 떨어졌는데도 집에 안 들어가고 빈둥빈둥하다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밥이나 먹자, 술이나 한잔하자, 뭐 그렇게 빨리 들어갈라 그래, 집에 뭐 꿀단지 있어? 뭐 빨리 들어가, 우리 한잔하고 2차 가고 3차 가고 12시 땡 하기 전에 들어가면 되지 뭐. 자꾸 집을 안 들어갈라 그래. 왜? 집이 편하지가 않으니까요. 자꾸 이 하와의 저주처럼 자기가 원하기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주길 바라고 저렇게 해주길 바라고. 그런데 남자는 그걸 할 형편도 안 되고 또 해줄 생각도 없고 또 그런 마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원하는 사람에게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다스리려고 해요. 다스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시끄러! 어디다 대고 이게 얼마나 피곤한데. 됐어, 다음에 한 번만 더 얘기해봐. 없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뭐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말이 안 통해, 벽창호야, 내가 내 눈을 찔렀지. 은혜를 팍팍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다 이래요, 다 이래요. 그러면서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저 인간이 저 하나님, 저 인간 좀 바꿔주세요. 아담의 마음 좀 바꿔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네 때문에 그런 거야, 네 때문에. 네가 자초하니라, 내가 먹지 말라 그랬지. 네가 먹어서 네가 줘가지고 네가 네 눈 찔른 거야.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남편 때문 아니라 나 때문에. 그래서 남편 때문이라는 이런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내 때문입니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원함이 많아서 하늘처럼 눈도 밝아지고 귀도 밝아지고 또 총명해지고 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그것을 갖고 싶어서, 그리고 내 마음으로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 것도 하고 싶고 이런 분위기도 잡고 싶고 저런 분위기도 잡고 싶고, 다 내 원함 때문에 이렇게 됐네요. 사실 그렇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것도 하와의 마귀가 약한 부분을 알고 유혹을 했지만 그런 원함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원함이 있어서. 그런데 그 원함이 저주 가운데 어디로 오냐면 남편한테 오는 거예요.
물론 원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인 거예요. 자기 기분으로. 그리고 그것이 남편이 자꾸 다스리면요, 이제 그 원함이 어디로 가냐면요, 자식한테 갑니다. 자식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키워야지. 그래가지고요, 자식 해봤잖아요, 우리 이명 집사님. 자식만큼 학원 보내고 막 허리띠 졸라매가지고 시장 볼 거 안 보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 결과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결과도 만들어지지만 그게 수고고, 그게 고통이고, 그게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는 아내들이 회개하셔요. 회개할 때 남편의 다스림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원함이 아니라 상대방의 원함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되냐? 아니죠. 남자가 남았어요. 남자가. 이 괴수가 남자거든요. 하나님이 이 남자가 일해야 될 이 세상을 땅을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수고하다 보니까 집에서는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이러니까 집에서라도 큰 소리 치고 싶고, 아무 힘없는 애들한테 걔는 반항을 못 하잖아요. 이 감정을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폭군이 되죠. 그게 하나님의 저주고, 마귀가 먹이처럼, 그래 한번 소리질러, 한번 술 한잔 먹고 한번 집안을 발칵 뒤집어 봐. 너는 아직 죽지 않았어. 세상에서는 이렇게 짓거리에 만한 월급을 받고 있더라도 너는 아직 안 죽었어. 너가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것을 집에 가서 증명해 보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먹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직장, 이게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삶의 터전이잖아요. 이 터전을, 사업의 문제를 회개에게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저주를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끊는 방법은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하고, 또 여자에게 원망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나는 가만히 앉아서 준 것만 먹었는데요, 이런 심보로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이유를 대면은 뭐 수천 가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이유 대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하와의 실수가 나의 허물입니다. 나를 죽여 주옵소서. 그러면 땅이 복을 받는 거예요.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한번 보시다. 몇 장을 보시냐 하면 8장을 봅니다. 자, 8장 18절 잠깐 보시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피조물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삼라만상, 땅을, 사람 빼놓고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건 땅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땅을 저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허무한데 엉겅퀴가 나고 수고를 해야 될 그런 가시덤불을 내는 그런 허무한데 굴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피조물도 괴로운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뭡니까? 피조물들이 기다린대요. 왜? 자기가 억울하게 이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 근데 언제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순간을 이 피조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여러분의 사업이 힘들죠. 여러분의 직장이 힘들죠. 여러분의 인생길이 힘들죠. 그 힘든데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의 이 죄성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벌려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억울하게 생각하면서 더 힘들어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피조물이 피조물. 여러분의 삶의 환경들, 여건들, 얘네들은 지들이 죄 지은 것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죄 져가지고 물질이, 여러분 사실 물질이, 돈이 나쁩니까? 돈이 지가 걸어다니면서 음란하고 사기치고 뭐 타락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이 죄된 심보로 비리를 저지르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이 죄악의 길을 걸어가면서 돈을 써제끼니까 돈이 나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돈 입장에서도 우리는 그 돈의 고통소리를 들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돈이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신음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신음하고 있는 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있으면서 소망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인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이 직장의 사장인 아무개 집사가, 이병화 집사가, 원종본 집사가, 김금률 집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의 자유를 좀 경험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야 내가 좀 회복이 되지. 언제까지 10년, 20년, 30년 동안 내가 이 사업장에 이렇게 쓰임을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냐? 열매가 없어. 왜 빼앗기고 왜 다 망하고 다 빈 껍데기냐? 나도 미치겠다. 나도 미치겠어. 왜 회개 안 하냐? 이 사람은 무슨 강심장이 있어서 이렇게 뻣뻣하냐? 뻣뻣해. 왜 이렇게 핑계가 많고 말이 많고 원망이 많냐? 그냥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좀 회개하면 안 되냐? 오해하지 마세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피조물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이병화 집사 정신 좀 차려라. 제 얘기가 아니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면 네가 살고 내가 살고 왜 그걸 못하냐? 근데 왜 핑계를 대고 경기가 안 좋아서 일거리가 없었어, 뭐가 없었어. 이 핑계는 아담이 그랬고 하와가 그랬고 오히려 이 핑계를 대일수록 하나님은 더 열받아요. 열받아. 그냥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아내의 잘못도 제 잘못입니다. 우리 자녀의 잘못도 제 잘못입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이 죄를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까? 밤낮 당신이 먼저 그랬잖아. 당신이 나에게 안 줬으면 왜 나를 끌고 다녀가지고 끌고 들여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켜? 말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열받아요. 왜요? 누워서 침 뱉기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의 사명이 뭡니까? 크고 작은 것을,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위치에 있고 또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의 허물이 나의 허물이고 네가 실수한 게 내가 실수한 거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게.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내가 짊어질게. 그게 아담의 모습이었고,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으로, 두 번째 남편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병든 자, 죄인들,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을 품으셨잖아요. 자기에게 못을 박는 로마 병정까지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외면하고 배신하고 돌아갈, 세상으로 돌아갈 제자들까지도 오히려 몸을 낮추어서 그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따지지 않았잖아요. 핑계대지 않았잖아요.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갈릴리에 불러다 놓고, 너 왜 그랬어? 내가 얘기한 대로 너 그렇게 할 줄 알았어. 거봐,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러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가서 내 양을 먹여라. 묻지 않았어요. 그냥 품어줬어요. 이게 남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생기가 다시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흙이지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으로 바꾸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저주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아내들은 가정을 위해서, 남편들은 우리의 인생길을, 삶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회복이 돼요. 회복이.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왜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감정으로 하려고 하고, 그냥 되어지는 대로 살려고 하는지 답답해요.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이라도 여러분들이 회개하면요, 이 땅의 저주가 거쳐집니다. 여러분 삶의, 사업의 저주가 거쳐지고, 직장과 일터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저주가 끝이 납니다. 아내들이 회개하면요, 가정과 가문이 새로워져요. 가정의 분위기가 새로워져요. 자녀들이 새로워져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철저히 핑계대지 말고, 용서할 거 용서하고, 품을 거 품고, 덮을 거 덮고, 각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저주의 모든 짐들을 예수 십자가로 다 도말하고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내들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남편들은 직장과 일터와 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 함께 우리 자녀들, 또 아들 딸들, 또 남편, 아내, 굳이 구별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 이 피조물들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모든 묶인 것이 풀려지고, 맡긴 것이 뚫려지고, 또 부족한 것이 하나님으로 다 채워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시고 고백하고, 또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